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초대교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위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안에 스스로 분열이나 갈등이 일어나서 아니면 거짓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타락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과 내부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 내부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단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도덕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관계적인 갈등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오늘 이제 본문은 6장인데 5장에는 전반부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을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아주셨죠. 자, 그 후반부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쳤는데 선한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서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행하지 말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매를 맞죠.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마귀가 내부 안에 이제 분열과 갈등이라는 것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제자가 갑자기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막 급격히 크다 보니까 미처 신경 쓰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어떤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 나라를 이룬 지가 6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많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외국인 문화가 대부분 그 당시의 문화가 헬라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로마가 제국을 지배했지만 정치는 로마였지만 문화는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문화들은 헬라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의 언어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본토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본토에 남아서 그대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은근히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우선권이 있었겠어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래 우선권이 더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럼 은근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네들이 이왕이면 주대권, 자기네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구제하는 일에 이것이 폭발이 된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난한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이 음식을 제공해 주는, 이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 주로 누가 이거를 받았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잘 받았어요. 근데 누구는 빠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빠진 거예요. 이 일은 누가 주로 했기 때문이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음식을 나누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소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래 본토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갈라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외부로부터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초대교회가 빠졌던 또 하나의 위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분열과 갈등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혼란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접대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제공하는 일들도 사도들이 앞장서서 관리 감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가난했죠. 식민지 하에 있었으니까 가난하고 힘들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 그중에 또 과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해서 했냐면 사도들이 어쨌든 관리 감독을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사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 바로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점점 소홀하게 되는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일탈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제가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도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가장 중요한 책무가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입법하는 거죠. 법을 잘 만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게 입법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매일 청소만 하고 있어요. 청소가 선하고 좋은 일이죠.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해야 될 훨씬 더 중요한 일은 법을 잘 만드는 일인데, 법 만드는 일은 소홀히 하고 맨날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목사는 사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했던,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했던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목사는. 자,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누가 손해를 봅니까? 모든 성도가 손해를 봅니다. 다른 사역은 부분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그 손해는 모든 성도가 다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봉사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또 친교도 해요.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뭐 놀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친교단체는 아닙니다. 또 교회가 때로는 방과 학습도 해요. 아이들
불러 모아서 좀 성적 떨어지는 아이들 뭐 과외도 시키는 일을 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교육단체는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것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른 데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된 걸 갖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가 교회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존중받는 이유는 목사가 하는 역할의 중요성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서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공적인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는 제가 여러분 모두를 섬기는 공적인 거예요. 제가 신방은 어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설교는 여러분 모두를 섬기는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저는 설교 준비하는데 영끌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요리사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저는 설교자는 요리사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는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요리사와 같아요. 그래서 영양가가 좋게, 그런데 조리가 잘 돼서 맛도 있게, 그래야 이렇게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그래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목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위기감을 느낀 게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의 조짐도 걱정이지만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게 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맡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선별해서 아주 훌륭한 분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근데 이제 유대교를 믿고 이제 유대인처럼 되어진 이방인이죠. 이 사람은 이 7명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 머리에 이제 기도해 주는 것을 이제 안수한다고 하는데 안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직을 하는 것이죠. 이 7명을 우리가 이제 흔히 7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잘 이 문제들을 수습을 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누구도 믿게 되었어요. 제사장의 무리들도. 제사장은 복음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을 일으켜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사도들과 교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잘 따라서 순종해서 아주 이렇게 잘 대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사례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줘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줘요. 그리고 확신을 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다루었는가 하면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 초대교회는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했다. 자, 교회는 우리가 흔히 5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능, 예배, 선교, 이제 선교는 전도라고도 하죠. 교육, 친교, 봉사예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중에 이게 다 똑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배와 선교가 중요하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선교하는 거예요. 자,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이유는 예배와 선교가 교회의 중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교회가 예배와 선교의 중심이 되려면 뭐가 밑에 딱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선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도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데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저는 너무 오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건강해서 너무 오래 살면 어떻게 해요? 적당히 살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 그 나라가 없으면요, 결국은 절망 아닙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배불리 먹고 산들 결국은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영혼이 사는 길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본래의 형상을 회복해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요, 교회가요, 교회다우려면요, 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과 선교에 집중,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됩니다. 이상하죠? 친교에 힘쓰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그거에 힘쓰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오락하고 우리 좋아 그러고 같이 봉사하러 다니면 더 하나가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잘 다퉈요. 오히려 더 잘 싸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인간적인 모임은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인간적인 열정만 남아요. 그럼 다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가 못 돼요.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본질적 가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지혜는요, 선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럼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제를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이 여러분 선한 일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무슨 나쁜 일을 하겠습니까?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 하는 것 때문에 다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이게 평화롭게 막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구제 활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어요. 선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에이, 그만둬버려. 이게 가장 손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지혜를 모아서 이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물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일을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선한 일이죠. 사랑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계속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어요.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니들이 알아서 다 해봐.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미숙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걸 자기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또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들을 쉽게 중단하지 마시고요. 겸손과 인내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협력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팀 미니스트리, 협력 사역을 우리가 이제 팀 미니스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다른 7명의 사람들은 또 구제 사역을 맡아서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각자 성도님들의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다 같이. 이제 교회들이 협력 사역을 하죠. 뭐 어떤 공동체든 다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겸손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다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이 집사님들을 뽑을 때 교회가 누구를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아무나 뽑지 않고 선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어요. 왜? 그래야 협력이 되니까. 우리가요, 팀 사역 열심히 하자고 한다고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은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덕을 끼쳐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오만하고 거만하면요, 마음이 다 흩어져요.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가 잘났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엉망이 돼요. 반면에 개인적인 능력이 좀 부족해도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 섬기고 화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서 IQ,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팀과 조화를 잘 이루는가 이런 인성을 많이 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질서 있게 일을 못하고 화목하게 일을 못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자기가 맡은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해요. 너희들은 다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열정은 많지만 열매가 없어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인성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을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지혜는요,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7명의 구제 담당자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워낙 이제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 7명들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은 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임자를 누구로 세운 거라고요?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 너희 말이 일리가 있네. 너희들이 한번 해봐.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봐. 이렇게 그들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무조건 숨기는 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갈등을 좀 건강하게 이렇게 좀 풀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약해. 그렇죠?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정 안 되면 그냥 팍 터져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갈등을 해소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갈등을 건강하게 겸손하게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합의하면서 풀어가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성숙함을 발휘했는데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들이 억지로 한다고 되겠어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안 돼요. 왜 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웁니까? 우리도 세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또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 양보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설득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양보해 줬기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모두 리더로 7명을 다 그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보 아닙니까?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갈등이 해소가 됩니까?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합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보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우리가 죽기까지 낮아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양보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양보하세요.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은 양보하세요. 이게 옳고 그름이 딱 명확히 나누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대부분 나쁜 일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진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일들은 양보를 하세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중에 누가 리더를 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세요. 세상에서는요,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하죠. 너무나 당연하죠. 힘이 가진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는 게 교회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이 기득권을 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 본토에서 계속해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온 사람들, 그들보다 훨씬 더 주도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양보해 주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들을 위해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힘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힘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에 의해 이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신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내부에 일어난 분열, 혼란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성숙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다루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그 원수가 승리하게 해서는 안 되죠. 원수를 패배시켜야 되죠. 우리가 전쟁이 발발하면요, 다투던 사람도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세력과 맞대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게 돼요.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자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자, 이게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이 우리는이 주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기도와 말씀은 사도들만 힘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제 사역을 맡은 이 7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7명의 집사님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맡은 일은 뭐예요? 구제를 맡은 집사님들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그 7 집사라는 표현이 돼서 제가 자꾸 집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7명의 집사님들이 뽑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세요? 7 집사님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야. 집사님이에요. 뭐 하다가 돌아가셨냐? 말씀 전하다 돌아간 거예요. 이분이 순교할 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유대 땅을 떠나서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필립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이 7명의 구제 사역을 하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으로 사마리아라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들, 그 혼혈 인종들이죠. 아시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혼혈되어진,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천대했던,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 첫 번째 선교사가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놀랍죠? 첫 번째 선교사도 사도일 것 같은데 집사님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기도와 말씀 없이 어떻게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순교자가 되고 어떻게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건 목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건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냐? 왜냐하면 성도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범을 보이고 그 일에 집중해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일에 힘썼던 거예요. 자기들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켜야 하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도들만의 영적 자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사만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그런 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은 그들만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그렇게 세워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야 바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려고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와 우리의 삶이 연결될 수 있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 텍스트와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텍스트는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책만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이 텍스트를 연결시키는 일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는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참 많이 하고요. 또 제가 많이 하는 기도는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압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압도당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설교에 저도 회개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죠?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회개해요. 저도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제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앞에 저도 돌아보고 저도 회개해요. 왜?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과 무슨 저의 사상, 내가 뭐 잡다하게 뭐 이 책 저 책 뭐 봐가지고 거기서 얻은 뭐 좋은 글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무슨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앞에 저를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성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앞에 아직 순종하지 못해. 그럼 이거는 뭔가 약간 좀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야. 이렇게 이건 다른 거야. 뭐 순종하면 좋지.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아직 복음이 뭔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하지 않은 걸 아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회개 안 하죠. 복종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도 잘난 척 할 수 없고, 당당하지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명확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고 우리의 거룩한 목표입니다. 그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그 거룩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